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유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의 본문으로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정말 끝이다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기다려도 풀려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쌓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아수르에 망했었고 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70년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수십 년을 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니냐, 남유다는 끝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기다릴 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억울함이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더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더 꽉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허우적 거리면서 붙잡는데 정작 그 손에 쥔 것이 가라앉는 짐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와서 근데 그걸 놓으시라고 해도 놓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바벨론을 더 놓지 못해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늘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는 사건으로 내가 놓지 않으니 그런 사건으로 나를 그 손을 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내 손이 놓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해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해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학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두 나라는 분열이 되어 있었지만 사로잡은 자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고난 앞에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대를 받는다는 표현은 이제 약자가 강자에게 눌려서 착취를 당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고 끝까지 소유물처럼 움켜진 상태예요. 그러니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라는 그 단어는 고엘입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네, 룻기에 나옵니다. 빚에 팔린 가족을 또 이제 그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을 이제 값을 치르고 되찾는 친족의 구속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망자 같이 멀리서 동정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값을 치르고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싸운다는 말은 이제 법정에서 송사하다, 대신 싸우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피고석에 서셔서 바벨론과 다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바벨론의 교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35절부터 6번이나 칼이 위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세요. 고관들에게, 지혜자에게, 용사에게, 말과 병거에게, 보물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힘의 근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랑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6절에서 이제 자랑하다라는 것은 허풍과 거짓 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실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강해 보였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에 불면 날아가는 그런 거짓 허풍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38절에는 또 하나의 또 심판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본질적인 문제가 군사력이 아니라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결국 가뭄을 부르고 생명이 말라가게 하는 그런 생명을 말라가게 하는 그런 가뭄의 땅이 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39절 40절에서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짐승만 남는 폐허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한 멸망으로 나아갔듯이 이제 그 땅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에만 있는 죄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내 성취도 있고 인정도 있고 내 오름도 있고 내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바벨론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우상과 교만을 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놓지 않는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구원의 값을 치르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무너져야 하는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 교만, 인정, 성취, 오름, 피의식, 자기연민 등 하나님의 칼이 반복해서 떨어짐에도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보다 강한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십니다. 41절부터 장면이 바뀌어요.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역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벨론을 칠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그 배후를 계속 드러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공격해오는 소리가 바다의 설레임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설레임은 이제 큰 파도와 같은 해일과 같은 것이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도 손이 약해져요. 힘이 풀리고 의지가 녹아내리는 상태라고,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강하던 바벨론도 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내가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택한 자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도전하듯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여호와의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면서 바벨론의 무너짐과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계획 안에 또 여호와의 생각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도 아니고 정치적 사고도 아니고 어떤 전쟁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에게는 멸망이 되겠지만 또 이스라엘에게는 또 평안과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이미 심판이 결정된 나라였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반드시 회복될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의 간증이에요. 엄마 지인의 전도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5학년 때 전학한 초등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지아나 정말로 잘 견디고 잘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잘 통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 빠짐없이 수련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며 예고까지 진학해 발레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와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써냈고 자기가 억울하다 울며 피해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싶다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갑자기 너나 쟤나 똑같아. 얘들이 너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니? 내가 다른 애들과 다르니까 그래.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하십니다. 목사님들과 상담하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제 편이 되어주니 제 교만함과 충동적인 모습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발레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큐티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나누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의 싸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믿는 자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맞고, 네, 억울함 속에서 오히려 내 죄를 보는 게 네, 구속사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바벨론의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세력을 또 심판해 주시고 그것을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바벨론이 무너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내 안에 바벨론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구원자 대신 주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큰 파도와 같고 대열을 갖춘 군대처럼 나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생각이 100% 옳으심을 인정하며 한 걸음씩 갑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더 옳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고 또 내가 붙들지 않고 놓고 있던 바벨론의 힘과 교만을 보게 하시고 그보다 크신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랑과 환경을 더 의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처럼 붙들던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가두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또 그 생각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소식과 상황에 흔들려 주의 계획보다 내 해석과 감정을 앞세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의 생각이 가장 옳고 선하다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해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벨론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